안녕하세요. 무아윤회라고 말합니다. 불교의 윤회는 무아윤회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은 이 무아인데 아가 없는데 어떻게 윤회하느냐, 윤회의 주체가 뭐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윤회의 주체를 업이라고 이야기했고, 업 연기론이죠. 그 다음에는 우리들의 가장 밑바닥, 업의 밑바닥을 이루고 있는 아뢰야식, 그래서 아뢰야 연기론, 유식에서 이야기했습니다. 또 나아가서는 온 법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 자체, 그것이 윤회한다. 그래서 법계 연기론, 이런 식으로 발전을 해왔습니다. 발전이라기보다는 새로운 면을 드러낸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아가 없는데 어떻게 윤회하느냐? 그럼 아가 없으면은 뭐가 있느냐? 그랬을 때 바로 인연이 있습니다. 연기법이 있습니다. 그죠? 모든 것은 연기적으로 존재한다. 이것이 부처님의 말씀이죠. 그렇다면 연기법의 연기법을 체득을 하여서 마침내 우리가 고 없는 영원한 평안에 이르렀을 때는 어떡하냐. 그것을 열반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열반은 무엇이냐라고 말했을 때는 무엇이라는 언어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언어의 대상이 되는 순간에 이미 한계지어지기 때문입니다. 있다 없다를 넘어선 차원이 있을 때 그것을 있다 없다에서 표현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무아인데 어떻게 윤회하느냐. 도대체 그럼 이 세상이 전부 신기루, 헛개비냐. 이런 얘기를 하지요. 그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기에는 아주 복잡합니다. 그래서 제가 비유로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물이 있습니다. 물, 그죠? 물 분자가 하나 있죠. 수소 2개와 산소 1개의 결합, 인형 결합으로 만들어진 물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물이, 그죠? 온도가 낮을 때에는 어떻게 될까요? 얼음이 되죠. 그죠? 얼음이 되면은 자기 스스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부피도 일정한 부피를 가지고 있고, 그죠? 그런 성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온도가 높아지면은 물이 됩니다. 물이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얼음과는 전혀 다른 성질을 가집니다. 그래서 일정 흐릅니다.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고, 그리고 모든 것을 촉촉하게 적십니다. 얼음은 차갑게 할 뿐이지만은 물은 모든 것에 스며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분자와 결합해서 수많은 이제 물과 연관된 그런 것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온도가 더 높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평면에 바닥에 고여 있던 것이 공중으로 떠버립니다. 수증기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물은 물이라는 인연의 힘을 가지고 있는 한, 물이라는 업의 힘을 가지고 있는 한, 물이라는 화학 구조가 깨어지지 않는 한에서는 얼음도 됐다가 물도 됐다가 수증기도 됩니다. 그러다가 보니 똑같은 물이 비도 되고 눈도 되고 그리고 진눈깨비도 되고, 그렇죠? 우박도 되고, 또는 모든 것을 움직이는 발전소를 움직이는 그런 수증기의 에너지의 원천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모든 생명을 살리는 물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세포의 거의 90%가 물로 이루어져 있지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 물이 H2O라는 성질을 유지하는 한에서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무한한 가능성을 그 상황의 변화에 따라 가지고 끝없이 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물 분자 하나에서 보면은
물은 끝없이 윤회를 하는 겁니다. 그 분자가 깨어지지 않는 한도 내에서.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무아 연기입니다. 왜? 물은 영원 불변한 실체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트만이다 해서 아다 했을 때는 물은 물로서의 아트만이 있다. 영원불변의 실체가 있다라고 봤어요. 그 당시 사람들은 돌은 돌의 실체가 있고 이런 사람은 이런 사람의 실체가 있고 저런 사람은 저런 사람의 실체가 있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그런 아트만을 부정을 한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그러니까 물은 물로서 끝없이 윤회합니다. 남극에 내린 눈은 수천만 년이 지나도록 얼음 상태로 그대로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같은 온대지방에 내린 눈은 금방 비로 되어서 물로 되어서 이 생명에도 들어갔다가 저 생명에도 들어갔다가 또 하늘을 떠돌면서 우박도 되고 구름도 되고 그러다가 보면은 여러 가지 전리층과 부닥쳐서 이런 아름다운 오로라를 만드는데 거기에 어떤 필터 역할도 하고 그래서 다양한 여행을 하면서 다양한 윤회를 합니다. 물이 실체가 있나요? 없지요. H2O라는 인연의 힘이죠. H2O라는 인연이 있을 때만, 인연력이 있을 때만 물로서 끝없이 윤회합니다. 그래서 물의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더 큰 에너지가 작용을 해서, 그죠? 물의 분자력이 깨졌다고 해보십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물은 수소와 산소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물이 나라고 생각했던 H2O가 수소와 산소가 내가 되어버립니다. 그렇다면은 수소가 결합할 수 있는 영역은 또 얼마나 많을까요? 자연계에서. 산소가 결합하는 영역은 얼마나 많을까요? 우리 생명을 이루고 있는 원소들, 그죠? CHONNP라 그러죠. 탄소가 있고, 수소가 있고, 산소가 있고, 질소가 있고, 그리고 인이 있고, HONNP 이렇게 이제 질소가 있는 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수소와 산소로 나누어진 물은 수많은 생명체를 구성하는 요소로도 작용합니다. 수많은 탄소 화합물, 거기에 만듭니다. 우리 문명을 이루는 거의 모든 물질들, 바로 H와, 그죠? O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르는 보이는 물질 세계를 유지합니다. 그것 또한 물이라고 생각했던 나의 윤회입니다. 물의 한계를 벗어난 원자 상태로 돌아간 그러한 윤회가 되겠죠. 그런데 그 원자의 인연이 깨어졌을 때 어떻게 될까요? 그죠? 수소, 산소를 이루는 그것이 깨어졌을 때, 그때는 더욱더 낮은 단계, 소립자의 단계가 되겠죠. 소립자의 단계가 되었을 때 소립자의 활동 무대는 어디까지 될까요? 온 우주 그대로가 됩니다. 분자를 이루는 그 모든 것이 바로 나의 영역이 된다. 이렇게 되죠. 그죠? 그렇다면은 그 소립자의 원천, 그것은 에너지죠. 그죠? 에너지가 응축되어서 물질이 되었으니까. 에너지의 단계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 이전의 단계를 생각하면 그때는 차원을 달리했기 때문에 무엇이다라고 표현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무와 연기고, 그렇게 우리가 모든 거의 무한 변화의 중심에 서가지고 모든 것을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되고 나의 활동 무대가 온 우주 법계의 무엇이든지 바뀔 수 있을 때, 인연을 만나면은 무엇이든지
다른 모습을 드러낼 수 있을 때, 다른 옷을 드러낼 수 있을 때, 그러한 대자유, 거기에는 고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무한 환경에 따라서 변화하는, 그리고 변신을 하는 자유자재의 삶이 있을 뿐입니다. 그것이 열반입니다. 지, 수, 화, 풍, 물질의 차원을 넘어서고, 시간의 차원을 넘어서고, 공간의 차원을 넘어서 그러한 세상, 그러한 영역이 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영역이 우리 현재의 이런 거와 떠나가지고 달리 존재하느냐? 그렇지 않죠. 그러한 것의 현재 인연에서의 드러남,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아 윤회입니다. 왜 무아? 무 아트만, 아트만이 아닌 비아트만이냐, 그죠? 물이 내가 물로서 영원한 실체다.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의 아트만은 없습니다. 물을 존재하는 것은 오직 인연입니다. 물을 이루는 원자를 존재하게 하는 것, 그것 또한 원자를 존재하게 하는 인연의 힘이 있습니다. 그죠? 그 원자를 존재하게 하는 그 소립자들, 그것 또한 에너지에서 비롯된 인연의 힘이 있는 거고, 에너지 또한 에너지 이전의, 빅뱅 이전의, 아니 양자요동에 의해 가지고 생긴 빅뱅의 인연이 있을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깊은 부처님께서 발견해낸 진리입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 저것이 있으므로 이것이 있다. 함께 존재한다. 그것이 바로 인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나요? 지금의 이 한계에 지어진 존재, 나, 예를 들면은 물이라고 하십시다. 물을 나라고 고집한다 이거죠. 아트만이라고 고집한다. 그 당시에 세상 사람들이 다 그랬습니다. 그렇지 않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내가 나의 드러남일, 이 상황에서의 나의 드러남일 뿐이지 이것 자체에 집착을 하면은 안 된다. 나를 이루고 있는 이 인연, 연기, 그죠? 이것을 더 자세히 할 때, 더 큰 나로, 더 자유로운 나로, 더 고가 없는 나의 삶을 찾아낼 수가 있다. 이것이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거기에 고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불만족이나 불행이나 한스러움이나 온갖 부정적이 있을 수 없습니다. 거기에는 무한 긍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한 무량 공덕장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량없는 공덕의 가능성들, 씨앗들이 존재하고 있다. 그 씨앗들을 이렇게도 저렇게도 실현해내는 것, 그것이 바로 깨달음의 영역입니다. 무아 윤회론에 대해서 물을 예로 들어서 한번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나, 이것보다 나는 사실은 엄청나게 위대한 존재입니다. 엄청나게 능력을 가진 존재입니다. 엄청난 가능성을 가진 존재입니다. 나는 내가 생각하는 내가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는 나보다 더욱더 큰 존재, 더욱더 행복한 존재, 더욱더 걸림없는 존재, 그 나입니다. 그 나를 찾아가는 과정, 찾아가는 과정이 아니죠. 그 나를 회복해가는 과정, 그것이 이미 그러한 나를 회복한 부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 관계를 우리는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처님과 나와의 소통입니다. 지금 나도 나의 모습 맞습니다. 하지만은
더 큰 나도 나의 모습 아닙니다. 지금의 내가 아닌 더 큰 나, 더 큰 나, 더 자유로운 나, 영원한 행복의 나, 바로 열반의 삶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처음도 훌륭하고 중간도 훌륭하고 끝도 훌륭한 가르침, 그것을 삶으로 보여라 그랬습니다. 지금도 이롭고 내생도 이롭고 그 다음 영원한 이러한 한계를 벗어난 삶도 이로운 삶, 그것이 바로 무아윤회가 말하는 영역입니다.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존재라는 믿음, 그리고 그것을 밝혀주신 부처님, 그 부처님과 소통하며 오늘도 우리는 살아갑니다. 걸림 없이 살아갑니다. 거침 없이 지금 이 자리에서 최선과 최적의 일을 해 나갑니다. 오늘 하루도 걸림없고 거침없는 늘 새로운 삶, 늘 보람된 삶, 늘 지혜로운 삶, 늘 밝은 삶, 언제나 이롭고 넉넉하고 평안한 삶입니다. 오늘 하루 무아윤회로 펼치는 무한 자유, 무한 평안, 무량 공덕의 삶을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